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거 귀하다, 참 저거는 자랑할 만하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배우는 수준은 비슷한데 굉장히 그 진도가 빨라가지고 아주 이 재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어나 이 국어 이런 언어는 잘 못하는데 계산은 굉장히 잘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여행을 간다, 어떤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웁니다.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다른 것은 못하지만 이 건강만큼은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랑거리 대회를 한다면 1등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 어디를 봐도 다 자랑거리, 그의 배경을 봐도 집안을 봐도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명문 가정이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학문적으로도 탁월해서 여러분 이 공부와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모든 유대 랍비가 다 갖다 달라붙어도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막 별로 열심이 없어요. 삶에 열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공부도 잘하는데 삶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주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 사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다. 4세대 주자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깔봤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수로 봤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위에는 전부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교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있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가 만나고 요한이 만나고 사도들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손으로 만졌던 여러분 그 못자국 난 그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죽은 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예수를,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추구하고 지금까지 구했던 여러분 그 가치와 그 삶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삶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죠. 약간 이게 이상한 사람은 막 이렇게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원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겪은 고난은 자기가 죽는 고난입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와 물을 다 솟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 원한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는 건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안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다 씻겨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상처를 다 치료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그때 그 돈을 내가 훔치고 그때 내가 그 범한 그 죄인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 내가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내가 도망을 갔는데 이 돈을 그때 계산해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 너 그때 그 나쁜 짓을 했잖아. 너 그때 그런 그 범죄한 것이 바로 너잖아. 양심이 여러분 막 발동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대단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야 이 사람이 평안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안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 그 범죄자잖아. 너 그렇게 그때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책감이 그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이 죄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이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다 치료합니다. 전부 치료합니다. 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도 치료합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옛날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이게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옛날 그 상처를 막 드러내면 이게 아픕니다.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어려운 그 상처들이 다 치료되면 어떻습니까? 뭐 그 이야기에도 덤덤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 그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던 그 일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하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상처를 다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신 거고, 내가 그 고난에 내가 개입이 되어 있고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사람이 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이 기울여야 비워집니다. 한 45도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조금 쏟아져요. 근데 한 90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쏟아지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180도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아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인데, 내가 말이야 이 세상을 만든 자인데 너것들 뭐냐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자를 이렇게 누가 뺨을 탁 때리고 침을 탁 받고 자기가 막 폭행을 가하면 그 능력을 한번 쓰지 않겠습니까? 저게 말이야 저 죽으려고 저러나,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한번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끄집어내지를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지를 않으셨어요.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그 능력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감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인 줄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그냥 키도 크고 이 사람은 콧날도 서 있고 눈도 이런 막 총기가 있고 말도 굉장히 이 베이스 음으로 이렇게 하고 뭔가 저분은 다르다, 이런 걸 느끼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운 겁니다. 자기를 아예 부인한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죄가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자기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살던 옛날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지만 그때는 바울에게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아무런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데 만족이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는데 상처가 치유가 돼요. 고난에 동참하는데 이 죄가 씻겨져요. 이 자유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바울은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했는데 나타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고난에 동참한다고 동참했는데 나타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냉랭한 가슴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 막 그냥 이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터집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내가 고난 나를 위한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 자가 여러분 자기 유익을 따라 살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막 그냥 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부활의 능력이 싹 사라집니다.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면서 어떻습니까?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요. 굉장히 불쾌해져요. 갱년기인가? 갱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싹 사라지면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화가 나요. 자꾸 그 말이 거슬리고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그 로드십,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바울이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항상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치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그냥 뼈 무더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기가 불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뼈가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손은 손대로 맞춰지고 발은 발대로 맞춰지고 여러분이 척추는 척추대로 맞춰지면서 살이 돋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에 피가 흐르고 생기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 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겔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는 죽어 있었는데 이게 막 심령이 정말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뜻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이 가슴이 냉랭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자기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살아났어요. 생기가 자기 속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살아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새벽부터 막 그냥 여러분 뭐 교회 일을 하고 주일 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하루 종일 일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지칩니다. 이상하게 안 지쳐요. 하나도 안 지쳐요. 그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희한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와서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성도를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힘을. 희한합니다. 힘이 막 솟아납니다. 막 솟아나요.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안 임하고 교회에 섬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뭐 세상에 나가도 내가 이렇게 머리 숙일 사람이냐 내가. 내가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인정해 주는데 교회 와서 내가 막 그냥 주보도 나누고 말이야. 이게 뭐 주방에서 일하고 아이들 그냥 이게 막 뭐 이야기 듣고 저것들 말이야. 저거 내 말도 안 듣는 저놈들 내가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안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그 직분자인데 나가면 막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 주보 나누고 있잖아요. 청소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요. 지금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옛날에 오래전에 그냥 그 교회 이 주보를 돌렸다는 거, 주보를 돌렸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보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대요. 사람이 기쁨이 있고 좋았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애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애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한국 애들이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걔들 섬깁니다. 섬기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막 애들 다 섬깁니다. 애들 세워냅니다. 부활의 능력이 안 임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애가 막 화가 나고 있잖아요. 애들 그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에 직분이 높아도 있잖아요. 교회 와서 굳은 일 다 합니다. 다 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여러분 그 LG화학의 지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지사장. LG화학에서 제일 높은 나중에 전무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교회 청소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있잖아요. 줄 맞추고 있잖아요. 손에 물 안 묻힐 분이에요. 자기 그 차도 다 나온 분이에요. 비서가 차 몰고 다니는 분. 교회 와가지고 청소 밥 다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막 설거지 다 하시고 그거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안 임하면 여러분 그 세상 직분 그 계급으로 살려고 해요. 계급으로 살려고 해요. 계급으로 주님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계급으로 딱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살았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도 못 살려내고 사람도 못 살려냈어요. 부활의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거는 쓰레기고, 그거는 껍데기고, 그거는 배설물이 똥이고, 이걸 알았어요. 그래,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시고, 자기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자기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안 임할 때는 어떨까요? 그거는 이름만 들어도 싫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바울 막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기 우리한테 오는데 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닌가? 저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저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닌가? 저거 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다 싫어했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했어요. 부활의 능력이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람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는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그 전에 여러분 유대사회의 1인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표 이거 다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유명해지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1등 하면서 살았던 그 목표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어떤 목표를 지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그 상을 쫓아 달려가는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딱 삼았습니다. 그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 전에 그가 세웠던 목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성취감은 주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자기 영혼을 못 채웠어요. 하나도 못 채웠어요. 하나도 못 채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 자기 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이 자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다스려 주기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족이 바울에게 그렇게 차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다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그리스도가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자기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 그 책을 보면 그 애들이 전쟁통에 그 시골에 이제 피난 갔다가 그 친척집입니까? 그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인데 막 숨바꼭질 놀이 하다가 옷장에 딱 들어가요. 옷장에 딱 들어갔는데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이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뭡니까?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다가 이루어도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최정상에 무슨 8,880m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추구하고 결국 이뤄보면 모래성입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금생과 내생에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결국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은 어떨까요? 금생과 내생에 완전한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배수물로 여기고 그는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구나. 바울이 발견한 이 가치를 발견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허무하고 그동안 답답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던 그 삶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만족을 경험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장 안전한 가장 완전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바울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